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시고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버림받았지만 믿음의 꽃을 피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사사기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의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과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살았던 아비멜렉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죠. 결국 삶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삶도 온통 사람을 죽이고 고통과 아픔이고 또한 본인 자신도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돌라와 야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풍요와 구원, 샬롬, 주님의 평강을 가져다 주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사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입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한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입다는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길르앗의 본처가 아닌 기생에게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에게 입다는 어릴 적부터 아마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탁 2절에서 터져 나왔지만 어릴 적부터 이러한 차별을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잖아. 너 우리 아버지는 같지만 너와 우리의 이것은 나의 태생은 다른 거야. 출신 성분이 우린 다른 거야 라고 했겠죠. 여러분 결국 이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것은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을까요? 왜 입다가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유산, 돈 문제였죠. 돈.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돈 문제 때문에 결국 입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유산, 돈 때문에.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엄청나게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인데 나를 버리지?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아버지의 핏줄인데 어떻게 나를, 그것도 유산 때문에 더 가지려고? 여러분 이러한 분노와 아픔이 입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 돕당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여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죠? 기드온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셨죠.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 큰 용사다라고 이미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큰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끼뽀르라는데요, 강력한 자, 용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일이 붙게 되면요, 힘이 센, 바로 끼뽀르 하일은 검증된 전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젊은 다윗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검증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입다가 이 기골이 장대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엄청난 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입다의 이 모습, 여러분 과연 입다였다면, 큰 용사인 입다가 그냥 도망하여서 돕당에 가서 과연 살았을까요? 만약에 내가 큰 용사임을 알았다면, 또한 여러분 이 돕당으로 피해간 이 입다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비록 입다가 출신 성분, 출신 배경 때문에 그가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버림당했지만 그가 큰 용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복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지? 그깟 유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막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 형제들을 복수하고 죽이러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는 들려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입다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가 군대 장관과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 입다는 복수할 것을 전혀 결정하거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까지, 이제는 죄수에까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총리가 되게 하시죠. 하지만 형제들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죠. 또한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요셉이? 그때도 요셉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과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9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느낀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자 입다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 당신들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냐? 당신들도 다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울 때 와서 왜 도움을 요청하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만큼 입다 안에 그러한 불만과 분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입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리 여부가 누구에게 있음을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음을 입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리의 여부, 그것이 있음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11절에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누구에게 모든 것을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것을 아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입다라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자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그 사람이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한 군대 장관과 머리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가족에게 복수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입다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출신 배경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당했습니다. 무시당했고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 통해서 그 요청이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사로 세워지는, 또한 그를 통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를 갈며 내가 꼭 복수하리라 라고 계획한다든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은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사 입다는 가족과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다가왔을지라도 그는 그러한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입다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수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또한 높였다가 또 낮추실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높이시든 낮추시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입다는 자신이 낮아지게 된 것도 높아지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입다는 11절의 길르앗 장로들과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던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입다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차별받고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사연들, 여러분, 그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어려웠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였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펼쳐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욱더 크시고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무시와 차별, 버림받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꽃을 피우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사사입다도 그랬습니다. 기생의 자녀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또한 자신의 민족 공동체에서도 버림당하여 이방 땅에 가여 거주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주님, 그의 상황과 환경들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그는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입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버림당하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였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과 나의 인생의 이야기, 주님, 오늘 사사 입다가 그랬습니다. 기생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민족 공동체에서 버림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믿음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입다와 같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꽃을,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 어렵고 힘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일을 역사하실 그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주인공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